싱그러운 5월도 벌써 둘째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인사하실 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밝은 미소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됩시다. 어느덧 2026년도 벌써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세웠던 마음과 또 계획, 그리고 혹시 그 믿음의 결단들을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함께 잠시 눈을 감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뜨겁게 계획하고 또 믿음의 결단을 세웠던 그때를 잠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방금 눈을 감고 자신을 돌아보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1월 1일에 그 뜨거웠던 마음이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 어떤 분은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테고, 또 어떤 분은 올해도 참 많이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올 한 해 지나온 걸음을 되돌아보니 부족한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세웠던 다짐보다는 영적으로 더 더뎌져 있었고, 빈틈없이 세워온 계획보다 제 걸음은 훨씬 더 뒤처져 있는 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기 시작하고 만약 방향의 1도만이 어긋나서 틀어지게 된다면 이 비행기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출발할 때는 아무런 표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1도의 어긋남 때문에 수백 킬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간 이 비행기는 결국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 착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련한 조종사일수록 비행하는 내내 자신 앞에 놓인 계기판을 보며 나의 위치, 나의 고도를, 나의 방향을 끊임없이 수정하면서 조정해 나갑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1도의 미세한 차이를 바로잡는 이 수고와 헌신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비행에 우리의 삶을 비유한다라면 우리는 지금 중간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1도의 방향을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하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평범한 권면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응답이자 삶에 치여 흐트러진 믿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향을 다시 맞추는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의 중순을 지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이 그러므로 라는 이 결단의 순간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라는 이 믿음의 조정이 필요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그러므로의 결단을 우리가 오늘 함께 결단하며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금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흐려지고
또 미끄러지고 넘어졌던 우리의 이 믿음이, 또 우리의 믿음의 이 방향이 다시 선명하게 십자가를 향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맞춰지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는 함께 여호수아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중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4장의 본문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담고 있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 정복한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22장부터 24장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설교가 담겨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중 오늘 본문 이 24장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애가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하며 또 직감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이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다지기 위해 모든 지파를 한 곳으로 불러 모으며 24장이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한 곳에 불러 모은 곳은 바로 세겜이란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겜이란 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이 세겜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고백을 굳게 결단하던 아주 영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여호와께 첫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야곱은 인생의 큰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모든 이방 신상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묻고 새롭게 출발하던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8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금 새롭게 확인하며 하나님과 갱신하는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24장에서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24장 2절부터 13절까지 단 이 12구절 안에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으로부터의 시작된 역사가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짧은 회고록을 통하여 전하고자 했던 이 아주 중요한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출애굽의 구원, 광야에서의 인도하심,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시작과 과정, 그리고 그 이유와 결과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었음을 여호수아는 이 고별설교를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을 암시한 이 고별설교의 순간에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이토록 돌아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명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를 기억하고
그 속에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선명해졌습니다. 세겜에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하지 않은 땅에 거주하고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모든 시작과 과정, 그리고 이 모든 이유와 결과가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토록 간절하게 이 은혜의 역사를 고백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살아 역사 똑같이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하는 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여기까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임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은혜를 깊이 회고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저는 오늘 이 한 단어에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말한 이 그러므로는 단순한 접속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닌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 미래를 하나로 꿰뚫는 믿음의 연결고리가 바로 이 그러므로입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건지신 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지켜내신 분,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을 똑똑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본다라면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의 흔적들로 덮여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은혜를 알면서도 결단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저를 지키셨습니다. 라고 쉽게 고백하지만 그러므로 이제 제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뜻 망설일 때가 있기도 합니다. 감동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눈물도 흘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림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지만 내 인생의 이 방향은 여전히 제자리일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혹시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 은혜는 내 삶에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산영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은혜에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은혜에 대한 단순한 감사와 고백에 머물지 말고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라는 단호한 결단으로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던진 이 그러므로 이 단
과거를 정리하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여는 축복의 출입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향해 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나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네가 이 자리에 선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이냐? 그렇다면 이제 나와 세상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방황도 반드시 오늘 결단을 통하여서 올바른 방향을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흐려졌던 우리의 영적 시선도 다시 정확하게 십자가의 초점을 맞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 결단의 자리에서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결단하시는 저와 모든 우리 일산 영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두 번째 말씀은 결단 없는 신앙은 쉽게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기억합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들에게 아주 절박하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이 결단을 내일로 미루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면, 혹은 내가 준비가 되면, 혹은 내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정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오늘 택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섬기고 싶은 대상을 오늘 확실히 정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경계선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이상 애매하고 모호한 그런 모습, 그런 신앙을 이제는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는 여호수아의 확고부동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쪽 또는 저쪽 기웃거리며 양다리 걸치는 이런 적당하고 애매모호한 신앙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확고한 결단을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분명해야 합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때로는 세상에 잠깐 기대었다가 또 마음이 부족해서 마음이 어려워서 적당히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수고와 헌신과 봉사로 채우는 신앙이 아니라 이런 신앙은 결국 언젠간 불게 될 비바람에 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단이 빠진 이 신앙은 반드시 흔들리게 된다는 것.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 아주 당당한 목소리로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다시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아마 어깨를 으쓱대면서 아마 이런 톤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 계명들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저는 그거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청년은 다시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의 중심을 찌르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한 부자 청년을
진짜 결단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름 모를 그 청년은 결국 마지막 결단의 자리에서 결단하지 못한 채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까지 나와왔고 또 계명도 알고 계명도 열심히 지켰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결단이 없었기에 세상의 유혹 앞에서 무너져 내버린 것입니다. 결단 없는 신앙은 이 부자 청년처럼 이 결정적인 순간에 뒷걸음질 치고 말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 안타까운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뼈저리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주친 고난 앞에서 또 마주친 문제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라는 말은 참 쉽게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왔으니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이 진짜 고백과 삶의 결단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점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입술의 신앙 고백을 넘어 내 삶의 방향 전체를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재배치하는 치열한 결단의 자리입니다. 내가 매일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실제로 무릎 꿇고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이 세상의 우상인지 하나님인지를 다시금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무게중심이 도대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오늘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질문 앞에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이 짧은 한 문장은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고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단지 나 혼자만 잘 되겠다고, 나 혼자만 잘 믿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집은 자신의 한 사람의 신앙을 넘어서 자기 가정 전체를 하나님의 언약 아래 온전히 세우겠다고 하는 가장 눈부시고 귀한 믿음의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저 여기저기 또는 이쪽 저쪽에 머물러 있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세상을 향해 흩어졌던 우리의 시선과 또 방향이 조금이라도 미세하게 흐트러져던 오직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이 그러므로라는 이 결단을 통하여서 다시 주님께로 맞추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귀한 우리의 결단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서 시작되어 여러분들이 머물고 계신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하는 구역 식구들과 그리고 모든 곳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이 흘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일산영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산영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현 주소를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5월의 날씨처럼 점점 볕이 따가워지고 다가오는 더위에도 몸도 마음도 쉽게 지쳐가는 요즘 날씨처럼 혹시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세상과 타협하며 조금씩 무뎌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세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으로 정말 내 마음이 뜨거웠던 때, 하나님의 은혜를 미친 듯이 갈망하며 부르짖던 그때가 있으시죠? 청소년의 때, 청년의 때, 또 눈물로 헌신했던 그 첫 결단의 때를 기억하며 우리 다시 영적 세겜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이 결단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그러므로 결단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확고하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시작은 방향으로부터 시작됨을 반드시 기억하며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귀한 고백이 우리 일산 영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원한 삶의 아주 고귀한 고백이자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모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